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바야흐로 2021년 마지막 예배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물론 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겠고, 뭐 나름대로 매일매일 또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들도 있지만, 우리 경찰병원 교회에서 2021년 마지막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할 때 그때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긴장감 가운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제 그런 어떤 위로와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가운데 2021년을 저희들이 맞았는데요. 그러면 가운데 저는 이제 우리 경찰병원 교회에 병원 교회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2021년 매주 수요 예배를 수요 치유 기도회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뭐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매주 그 치유와 관련된 그런 본문을 선정하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들이 한 해 동안 꾸준히 이제 치유와 또 회복을 주제로 또 은혜를 나눠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우리들 삶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변화들도 있었죠. 또 몸이 많이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안타깝게도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그리고 또 그 증세가 호전되지는 않지만 또 악화되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또 기도해 왔던 그런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마지막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맞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에베네셀을 이제 세웠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엄혹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와 또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을 반드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1년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밖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정치 또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이 모든 것들도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는 또 잘 보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임인년 새해부터는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세상의 모든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들 또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또 새롭게 회복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열려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이고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 정말 힘들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긴 날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긴 탄식의 그런 한숨이 절로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매 순간순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기도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만 같은 그런 두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푸른 풀밭 안전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전신갑주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힘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찰하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 고난으로 또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점철된 2021년 한 해를 이기고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 새해를 앞에 두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이 고통 속에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어떤 길을 걷길 원하시는가, 우리의 고난의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역시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갈 힘, 이 정말 어둠이 짙게 내리깔린 것만 같은 이 엄혹한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 근원, 그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고난의 때를 이긴 신앙의 위인들 또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극복할 힘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잘 아시죠?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야말로 일관되게 정말 선한 일, 선한 길, 또 선한 인생,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그러나 성인의 반열에 오른 어거스틴,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밖에 언급하지 않는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이 어거스틴 역시 마찬가지죠. 이 어거스틴도 성인의 반열에 이르기 전에 한때는 어두운 역사, 그리고 정말 깊은 그런 영혼의 병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어거스틴은 순간순간 범죄하는 가운데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로 나가게 하는 그런 뜻깊은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그의 영혼을 찌르는 성령의 음성 또 성령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자기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또 후회하고 또 어떨 때는 고민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한순간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그 고백록의 컴패션, 그 고백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대목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적인 그런 갈등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속으로 마음 속으로는 마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지. 지금이야말로 이 줄을 벗어버릴 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한 나는 아직까지도 굳게 옛 자리를 숨가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엄청난 내적인 그런 갈등이죠. 지금 정말 내 마음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의 모습은 그런 결단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갈등의 순간에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네 어린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신 그리고 또 섬세한 그런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이들의 노래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책을 펼쳐 읽어라. 책을 펼쳐 읽어라. 나는 뭔가에 사로잡혀 급히 앞에 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눈길이 닿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그런 그 상황을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어거스틴의 눈에 펼쳐진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집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순간 깊은 그늘에 가려져 있던 어거스틴의 마음이 마구 그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어거스틴의 영혼에 마침내 한 줄기 치료의 광선이 쇄도해 들어오는 것을 어거스틴은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영혼의 병이 깊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경을 펼칠 때에 그는 마침내 완전한 그런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쇄도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신 분들
그런 경험이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어거스틴이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뜻하는 바를 정말 충분하게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갈 때 요즘에 뭐 그 흔히 이야기하는 협찬 뭐 스폰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 시대에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데요.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지순례를 그렇게 스폰서를 받아서 가다 보니까 제가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지순례 가는 분들을 인솔하는 그런 책임이 저에게 맡겨졌는데, 자, 목사님들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가 일생에 한 번, 뭐 많아야 두 번, 그 정도밖에 기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면 굉장히 이분들이 관심이 많고 정말 그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사이트, 그런 장소에서 더 많은 어떤 영적인 경험들, 그리고 또 그 장면들을 담아가고 싶은 그런 뭐 그런 걸 뭐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런 어떤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음 일정에 이제 지장을 차질이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인솔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지죠.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일정이 굉장히 늦어지는 가운데 심지어는 두 분이 실종되는, 그 나중에는 뭐 그분들이 무사히 이제 산 정상에서 만나긴 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무려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그분들이 실종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인솔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 일행 중에 정말 두 분이 그 나중에 이제 한 분은 제가 만났습니다만 실종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찾느라고 이 시내산을 정말 가파른 돌산, 암산이거든요. 그 돌산을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서너 차례는 오르내린 거리로 생각하면 그런 힘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정상에 올라가서 그분이 다른 길로 우회하는 그 길로 이제 올라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안도했는데, 어쨌든 제가 제일 나중에 올라가서 시내산 정상에 오르고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헛헛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거룩한 성산에 올랐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저는 그분 걱정 때문에 정말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제 그 산을 올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모세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내려갔는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더 제 마음이 치근하고 처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정말 폭포 같은 눈물이 흐르는데 갑자기 뭔가가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이상한 그런 느낌이 섬뜩 들면서 갑자기 제 이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클라이막스 때 그 클라이막스 때 그냥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그 팀판이라 그러나요? 막 두두두두두두두 막 거리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면서 갑자기 그냥 막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것은 어쩌면은 어거스틴에게 들려졌던 톨레레게라고 하는 그 음성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 그 목사 한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찾아 헤매는지 마음이 무엇이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런 거였거든요. 제발 살아만 있어 주세요. 제발 죽지만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발 살아만 줬으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그 마음, 그가 살아만 있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라. 이것을 가져가라. 그러면서 제 이 심장이 막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요동이 막 치면서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런 음성이 막 내아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이제 제가 저의 신앙적인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거스틴이 경험한 500록에 기록한 그때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았겠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영혼의 병이 깊었던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경을 펼칠 때에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함께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의 병이 치료받고 그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서 성화된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을 펼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고친 것처럼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 또한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대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의 그런 주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강력한 프리스크립션. 왜 약국에 가면은 이렇게 약사가 약을 짓는 그 창문 거기에 이렇게 둥그렇게 프리스크립션이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것이 바로 처방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정말 강력한 그런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체적으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참된 치료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상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어거스틴을 영혼의 깊은 밤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혼돈 가득한 세상에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톨레레게 책을 펼쳐 읽어라.
책을 펼쳐 읽어서, 여기서 말하는 책은 물론 성경책이죠. 책을 펼쳐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총 가득한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해의 옷을 벗고 또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의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묵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된 승리와 또 회복과 치유의 길로 나아오라고 인비테이션,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이 다가오는 2020년, 2022년, 이민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정말 승리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도 톨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밝아지고 또 환히 열려져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생명의 말씀, 진리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 영신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면서 잘 이 한 해를 보내셨고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해를 맞고자 하는 이 뜻깊은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기대 가운데 새해를 열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경찰병원 교회에서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뽑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지내는 그런 뜻깊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것을 미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또 어떤 이런저런 뭐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선용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은혜고 또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또 어떤 뜻깊은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올해는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2022년을 정말 우리 축복의 원년으로 삼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병상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무엇보다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무장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전인적인 치유, 영과 몸과 혼이 건강한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 해를 열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 위에도 충만한 복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서 복된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2021년 마지막 수요 치유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엄혹한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엄혹한 2021년 한 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잘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는 우리가 이 맞는 2022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하게 내딛는 이 첫걸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한 해 내내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진 이 땅 위에 참된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치유의 빛 비춰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우리들이 새롭게 맞이하는 이 2022년 새해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새로운 창조와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기쁨과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염원으로 우리가 기도 중에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참된 치유와 또 승리의 길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상 주님 친히 찾아주시고 주님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도 마침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건강한 생명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해주시고 또 섬세하고 예민한 마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당신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간호하고 간병하며 이제 돌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함께하였던 우리 가족과 또 많은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눈에서도 눈물을 씻겨 주시옵시며 저들의 고통과 또 탄식과 한숨이 참된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예배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한 그런 과정과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그 맡은 바 소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평강과 자유와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며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제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장차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수요 치유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정말 기도 중에 우리가 함께한 그런 시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경찰병원교회를 통해서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고 정말 맡겨진 사명 또 기도의 사명 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힘내시고 또 소망의 빛을 더욱 뚜렷이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좀 기도가 길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연말연시 일일이 다 인사드려야 되는데 또 인사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건강하시고 또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새로운 그런 소망의 그 한 해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말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2021년 마지막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 안 드렸는데 혹시라도 연말 정산을 하시면서 필요한 그런 기부금 정산서라든지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그 제출 기한에 맞도록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원목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일 신년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새해 인사 먼저 드릴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새해 복 많이 만드십시오. 사랑합니다.